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에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중계를 봅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거를 현장에서 중계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를 생중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녹화해서 중계하는 거를 녹화 중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중계와 녹화 중계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가져옵니다. 생중계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 국가대표가 잘 이겨 나갈 때 또 승리할 것 같을 때 굉장히 좋고 또 기분이 막 이렇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것 같으면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보지도 않고 그냥 채널을 돌리기도 하지요. 근데 녹화 중계는 결과를 압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봅니다. 자,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결과를 모를 때는 이길지 질지 또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결과를 모르면 그게 어떻게 될지, 내가 그 일을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의 인생으로 끝날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초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성공하고 이긴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 그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7절부터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 왜 놀랍게 여기느냐? 큰 음녀, 짐승, 여자 이런 존재에 대해서 세상을 휘두르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고 또 넘어뜨리고 하는 이 천사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천사가 우리 예수님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들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들은 이 짐승과 이 여자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과 싸워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사탄의 영적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은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영을 가진 인간을 뛰어넘는 그 사탄을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늘 지고 허덕거리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렵게 꼬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이르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그 짐승과 그 여자가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놀랍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천상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천상에서는 쫓겨나서 지상으로 이 사단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지상으로 내려온 이 사탄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지상으로 쫓겨난 이 인간은 그야말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서 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사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우상화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 사탄은
사탄은 인간들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상징하는 머리가 몇 개고요? 7이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몇 개요? 10개란 말이에요.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우상화하는 거지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탄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에 이 패배한 사탄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비밀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수예요. 다시 얘기해서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666이라고 하는 암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존재는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깨부수고, 그들을 뛰어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이제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정하셨어요. 그들의 멸망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 여자와 짐승은 영원하다고요? 아니면 멸망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자, 짐승의 정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짐승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자,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제 거합니다. 지상에 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 숫자는 상징이고, 그리고 천상과 지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은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시기 때에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역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망령되이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성모독했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없애버린, 이 존재를 없애버리면 이 사탄 마귀는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예수는 끝났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부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사탄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끌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이 사탄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맡겨진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은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사탄은 이제 끝장날 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자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자, 이 일이 끝나면 이 사탄은, 이 여자는, 이 짐승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이 정해져 있다. 아멘. 사탄은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멸망이 정해져 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예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옥에 들어갈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어요. 자, 9절과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왕, 열왕. 이런 이 존재들은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이고 짐승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인데, 이 짐승에 미혹된 자들은 바로 사탄 마귀가 다 그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망하였고 잠시 동안 멸망,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지요. 이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망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대단한 존재라고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별거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어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일곱 중에 그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여덟째 왕이 얘기를 하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열 뿔은 열왕을 상징하는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뿔, 이 열왕은 권세를 받을 거다. 한동안 권세예요. 뭐 영원한 권세가 아닙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 번째 비밀은 예수님은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셨대요? 잠시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짐승과 음녀, 열왕, 일곱왕은 잠시 활동하다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동안인 거예요. 한동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사탄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자, 이 사탄 마귀가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70여 강건하면 80, 요새 건강의 시대에는 90까지 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찌됐든 뭐 20, 30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본인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신대요.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고면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인생 훅 간다. 인생 어떻게 간다고요? 예, 훅 간다. 그냥 뭐 긴 말씀 안 하시네. 인생 훅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70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70 가깝다는 얘기보다 6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6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딱 느끼는 게 그야말로 인생 훅 지나갔더라고요. 또 인생 훅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나는 앞으로 20, 30년은 더 살 거야. 그래도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딱 데려가시면 훅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자신 있고 내가 관리 잘하고 그래서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래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 신학원의 학생이 뭐를 주더라고요. 이게 좋대 미네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저녁에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그 3컵 딱 잘라가지고 3컵을 타서 마시면 건강에 좋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건강에 좋다니까요. 어저께 먹어봤어요. 어제 먹어봤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훅 가는 거예요. 인생 훅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역사는 한시 동안입니다.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훅 가는데 훅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사탄의 영적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사탄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이 짐승은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한 존재로 보이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과 싸웁니다.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이기리로다.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인생 경험 많아서, 내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미혹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지상의 연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연합 세력. 그러니까 이 사탄이 혼자 뭔가를 이루지 않아요. 연합 세력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탄은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그거를 어떤 사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그런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신을 부정하면서 세력을 연합해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이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나라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 북한에서는 아직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들의 무기는요 진화론이라는 무기를 가졌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숭이하고 인간의 염색체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고 손발 있고 손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게 사람이 됐다 얘기를 하더라도 염색체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론을 거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은 그 이론 속에서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화론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에 대한 유튜브 엄청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조롱거리 만들고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설화, 옛날 얘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합을 합니다. 연합 세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화론이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오늘날에 그야말로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하는 그 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진화론에서 나온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꼭 규합합니다. 꼭 수군수군 해가지고 규합해서 세력 만들고 그 세력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이 사탄 마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탄의 전쟁 상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맞짱 떴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잠시 나온 거 아니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사탄 마귀의 이 지혜와 이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비밀 다 알려주셨잖아요. 666 딱 비밀 알려주시고 그 결과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성한 것 같고 연합 세력을 결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계가 있다. 멸망당한다. 한시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싸움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권세는 무너졌어요. 그들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미리 보는 결론 뭐예요? 우리가 최후 승리한다. 미리 보는 결론, 최후 승리.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미리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최후 승리한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세상 이겼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요, 실패해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승리. 믿으면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성도를 공격해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귀가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세력을 보면 큰 성이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내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친교하고 뭐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이미 풀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번호키 앞에 딱 설 때 그 번호를 모르면 그 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뭐 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그 확률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번호키가 딱 잠겨 있어도 그 번호를 알면 어때요? 들어가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딱 번호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패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마. 사탄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그리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목표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목표가 아닐까요? 이미 수하에 들어왔어요. 이 사탄 마귀의 그 수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승질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갑자기 스케줄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사소한 일 때문에 부글부글하게 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머리가 그냥 어지러워져 가지고 성경이 잘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 시간만 딱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공상하다가 그 공상이 딱 끝나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끝나게 만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뭘 그렇게 하느냐, 그냥 내비두면 다 알지.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주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일시키는 거지,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릴 때, 또 막 헷갈릴 때,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은 어느 때는 정신 차리게 한 대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거 아니야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등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만, 우리를 세워주신다만. 할렐루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갖고 놀아요. 너의 의의를 계속 살려라. 너는 똑똑하다. 너는 맞다. 네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계속 너는 죄인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막 이러면서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로는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질 때 나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발악을 해도 성도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미리 보는 결론이 뭐예요? 최후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공격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공격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